이사야 49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이사야 49장 8절로 13절. 이사야 40장 이후는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어서 다 좋아요. 어떤 본문도 다 좋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9장 8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우리와 함께 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누가 더 은혜 받는가? 고난받는 분이 더 위로받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모든 말씀이 다 들어와요. 모든 찬양이 내 고백이.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팍 터지고 찬양의 가사가 꽂혀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가슴이 복받쳐 오를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순간이, 그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심해지고 외로움이 심해지고 절망이 가득할 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더 이 은혜의 밭이 비경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지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아서 인천 온누리교회 여성 예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천 온누리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2006년 4월에 오픈 예배를 해서 50명으로 개척한 교회가 인천 온누리교회인데 거기 수요 여성 예배에 2월 14일 날 설교해달라고, 발렌타인데이니까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해달라고. 근데 그 인천 온누리교회가 처음에는 인천 구월동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송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한번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크게 졌어요. 본당을 크게 져서 2006년 4월에 5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한 5,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18년이 됐어요. 18년이 됐는데 5,000명이 되는, 근데 지금 공간이 좁아서 새로 진 지가 3년 됐는데 막 메어 터지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었어요. 그 본당 진 다음에 제가 그 본당에서는 처음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에 하영주 목사님이 저한테 50명, 인천에 사시는 구월동에 사시는 50명 띄워주시면서 개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목욕탕 건물인데 지하에 그 200평을 다 시멘트 바닥에서 다 헐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1년이 지났는데 5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성령 집회를 했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저도 막 전심을 다해서. 그런데 하여튼 쉽지는 않았어요. 개척교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뭐 1명, 2명 뭐 이렇게 오고 수요예배 뭐 10명, 15명 이렇게 오고 서빙고 본당에서 막 2,000명, 3,000명 예배 인도하다가 쉽지는 않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500명이 돼서 그때 우리 리더십 한 80명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리더십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나갈 건가 기도하고 리더십 회의를 했는데 거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인하공대 우리 대학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조사를 해왔어요. 통계학으로 조사를 해오셔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80명 리더십 협회에서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가 2006년에 1년에 50명에서 500명으로 부흥할 이 추세로 가면은 10년 안에 5,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선포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안에 5,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가 된답니다. 그럼 리더들 여러분들을 내가 오늘부터 리더십 교육을 세게 시키겠습니다. FM으로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5,000명이 되는 교회의 탑 리더가 돼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 보이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구월동은 좁고 송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10년은 아니지만 18년째 18년 만에 송도로 이사했고 거기 새 건물을 짓고 이제 5,000명이 진짜 된 거예요. 18년 만에 제가 가서 이제 여성 예배 설교를 하는데 4월 달이 창립 주일이거든요. 18주년 되는 금년에 4월 달이 18주년 되는데 왜 하나님이 2월 14일 날 나를 부르겠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기왕이면 창립 주일쯤에 부르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여성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돼서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창립 주일은 4월인데 너가 그 교회 시멘트 바닥에서 세팅하면서 첫 기도한 그때가 2월 중순이었다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막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아직 인테리어 공사 안 하고 시멘트 바닥에서 목욕탕 바닥에서 그 첫 성도님들 몇 명하고 가서 제 아내랑 가서 기도했던 그때가 2월 중순 그 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오픈 예배를 기억한 게 아니라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아무것도 세팅 안 됐을 때 몇 명의 성도들과 첫 걸음을 뗀 그 순간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18년 만에 저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도 잊어버린 18년 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해놓고 잊어버렸던 그 땅밟기 기도, 교회를 세우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리고 18년 만에 저를 부르시고 봐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은 자리, 은혜 받은 장소.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런 장소였어요. 야곱은 평생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첫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부모님의 믿음에서 이제 야반도주를 해서 홀로 외톨이가 돼서 방랑자가 돼서 나그네로 광야로 내려가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진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누가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바라본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진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진짜 체험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그때 경험한 그 사건이 야곱의 평생에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한테 유언할 때 몇십 년 전에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자,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거를 아들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총각 때 이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만나셨고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다라고 그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할 만큼 베델은 인상적인 장소인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베델이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차 세우고 펑펑 울고 예수님 만난 분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장소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너를 도왔다. 너를 만났다. 너를 만졌다. 네 아픔과 함께했다. 내 눈물을 기억했다. 오늘 2024년 3월 1일 이 날을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제가 자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순종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2024년에 하나님의 일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오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따라가면 은혜 받는 거고 안 따라가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진노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멈출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는 그 사람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교회의 부흥은 못 막는다.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데 어떤 질병이 남아나겠어요? 어떤 절망이 남아나겠냐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어떤 어둠이 남아있겠냐고요? 못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때예요.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때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하나님은 때를 창조하셨고 시간 안에 갇히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이죠.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시간을 빨리 갈 수도 없고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시간에게 따라가는 종속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절대 지배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창조자예요. 지난주 말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고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미래도 다 알아요. 하나님 뭘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때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통점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그 때는 정확하게 예고하시는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기원전 지금 몇천 년 전인지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안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때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을 줄 거야. 끝. 75살 때 얘기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주시죠. 또 25년만 기다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면 좋은데 시간을 안 알려줘요. 또 아들이 생겨. 기다려. 기다리다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잘못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주장하려고 당겼죠. 노아한테 홍수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지어. 끝. 비가 언제 옵니까? 몰라도 돼. 그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심판의 때를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무엘한테 어느 날 베들레헴 가서 이세 아들한테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요. 너 왕이 된다. 너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된다. 그리고 가버려요. 다윗은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기다려도 왕 될 가능성이 없어. 사울의 핍박을 받고 계속 뺑뺑이만 돌아요. 언제 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오늘 이사야에도 빛이 회복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날이 회복된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도대체 언제냐 이거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에 오신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어디에 오는지도 얘기 안 하시고 언제 오는지도 얘기 안 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못 박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말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아직 재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때와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를 세우고 날짜를 못 박지만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 오정원 전도사님, 임세현 전도사님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하기로 돼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출산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출산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는 언제 결혼할까요? 모르죠. 언제 취업할까요? 모르죠. 우리 언제 죽을까요? 모르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모든 시작, 여러분의 모든 시작,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모든 끝, 모든 종말. 여러분 우리가 만난 거, 제 11년 전에 제가 목양교회 왔을 때 제가 올 줄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언제 목양교회를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언제 목양교회를 떠날지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못 받고 내가 언제까지 뭐 하겠다, 20대 뭐 하고 30대 뭐 하고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때 안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간에 자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에 자유하세요. 그래서 내가 30대 때 뭘 못했고 40대 뭘 못했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예요. 그 때가 차면 그것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폭포수 같은 은혜는 또 못 막아요. 믿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금방 재기해, 금방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은 늘 필요하죠. 돈은 늘 필요하죠. 취업은 필요하고 우리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죠. 비극적인 일, 아픈 일, 병든 일, 자꾸 아프고 이 컨디션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살이 나고 뼈가 부러지고 암이 생기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도 다음 주 설교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냉혹하게 거져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딱 멈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데 왜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냐 이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찬양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 기다리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급속히 좋게 변하고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획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실패한 것도 재정이 없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이 그 고통을 재료로, 그 아픔을 재료로, 그 눈물을 재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로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으로 인도할 것이라. 자, 은혜 때 구원의 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는가? 첫 번째 8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호해 주세요. 안전장치를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자동차가 가속 페달만 있으면 사고 나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ABS 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나가지 않도록. 믿음도 은혜 받으면 또 막 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또 막 나가요. 또 이 교만에 잘못 은혜 받으면 잘못 이 믿음의 이 열매를 맺다가 또 엇나가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브레이크를 거시고 보호해 주죠. 막은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를 여러분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지루해하지도 마시고 그 이 타이밍을 하나님하고 같이 호흡하도록 믿음의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 나는 막 조급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 빨리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 특히 조급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히 가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놓치는 다른 것들을 얻게 하고 계세요.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도 살피시고 놓친 것도 보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도 충분히 곱씹으시고 지금을 누리세요. 지금을 누리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너와 약속했다. 또 너에게 언약의 확증을 준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힌트를 줘요. 또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기도하다가 또 깨어있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자꾸 컨펌을 해줘요. 그래 이게 맞아. 사인. 우리 예배가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에 어떤 사람들의 말 속에 또 성경 말씀 속에 내가 큐티한 어떤 말씀 속에 기도하다가 문득 단어나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 길이 맞아 라고 약속과 표정을 주세요. 간혹가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 되니까 계속 기억하시라고. 내 안에 그런 흔적은 평생 기억하지요. 아까 출산 얘기했는데 제가 첫 부목사로 나갔는데 첫 신방 갔는데 미숙아가 태어난 가정이었어요. 제가 첫 부목사로 첫 신방 간 가정이 저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병원 같이 갈 수 있냐 그래서 갔더니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인데 미숙아예요. 미숙아인데요. 600g으로 태어난 거예요. 600g. 600g 미숙아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600g 태어나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작으면 한 1.2kg? 그런 아이도 살까 말까 하는데 거의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가서 기도했죠. 600g. 근데 그 아이가 지금 23살이 됐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한 아이인데 제가 첫 신방 간 가정에 그 신혼부부 가정에 태어난 미숙아 아이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 그 아이는 평생 흔적인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600g에서 살리신 아이구나. 얘를 볼 때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그 부모의 고통, 그 부모의 그 간절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사인과 흔적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는 언약 백성으로 심겼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8절 뒤에 보면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업을 상속하세요. 다시 말하면 재정이 풀어져요. 여러분의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재정의 은혜. 평생 계속 이 재정 때문에 묶이는 분들, 나는 여기 이 재정이 안 되는가, 이 재정에 많아도 묶여 살고 없어도 묶여 살아요. 이 재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재정에 끌려다녀요. 돈이 많은 분도 끌려다니고 없는 분도 끌려다니.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돈은 중요해요. 돈은 필요해요. 근데 잘 써야 돼요. 잘 쓰는 사람에게 잘 주세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에 재정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잘 믿음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돈은 생기면 자꾸 욕심이 나요.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묶여요. 자꾸 끌려다니니까. 근데 돈을 잘 사용하고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 말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2024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풀림의 은혜, 재정의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특별히 양식 중에 건강한 양식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독이 되는 음식도 너무 많아요. 독이 되는 음식일수록 조미료가 많아요. 유해 식품이 많아요. 콜라, 피자, 하여튼 이 인스턴트 식품들 맛있는데 이 자극적인데 몸에 안 좋아요. 건강한 양식을 구별해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양식을 주시고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관리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 주신 몸을 잘 절제하시고 잘 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고 환절기에도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쉴만한 물가, 쉼터를 주십니다.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이라. 샘물, 쉴만한 물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단물이 나는 곳으로, 생명, 이 생기가 일어나는 곳으로, 에너지가 회복되는 곳으로, 쉼이 있고 충전이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 쉬게 하신다. 안식을 주신다. 요새 쉬는 거는 쉬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 여가 생활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 자꾸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그것도 경쟁해요. 근데 쉬는데 휴가 가면서 스트레스예요. 여행 가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현대인들은 피곤 덩어리고 스트레스 덩어리 다 불쌍해. 아버지들도 불쌍하고 어머니들도 불쌍하고 아이들도 불쌍하고 부모님도 불쌍해. 쉼과 안식이 없어요. 머리가 쉬질 않아요. 마음이 쉬질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눈이 쉬지를 못해요. 눈이 계속 유튜브 보고 쇼폰 보고 뭐 이렇게 뒤적거리느라고 그 아이들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혹사하고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잠을 주무시고 깊이 주무시고 숙면하시고 모든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다 떠나갈지어다. 평안한 쉼, 이 집이 안식처가 되고 교회가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에만 들어오면 영원히 쉼을 얻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도 막 찬양하다가 막 설교하고 싶어서 뛰어 올라오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좋고 영으로도 좋고 우리의 몸도 풀어지고 예배하다가 모든 피로가 풀어지고 병이 낫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치료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더 좋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시님 땅에서 오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소름이 끼쳤어요.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3월달 시작이고 새학기 시작인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산들이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막힌 길들이 막힌 담들이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 길이 열리고 이 봄에 여러분에게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가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것이 나의 대로를 도드리 대로가 돼서 큰 길이 돼서 고속도로는 또 빨리 가잖아요. 길이 크면 빠르잖아요. 가기도 편하고 빨라요. 아까 찬양했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내가 봅니다. 내가 늦은 줄 알았는데 내가 뒤처진 줄 알았는데 내가 빨리 가고 있어요. 내가 앞서가고 있어요. 내가 선두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3월에 열어주신 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13절 그래서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마지막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요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제가 늘 선포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돼요. 이 한국인들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이 불안하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면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와서도 인상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이 제일 심각해요. 경건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경건한 거하고 심각한 거 다른 거예요. 경건하지만 평안한 거. 하늘이여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우울한데 찬양이 나오나요? 노래가 나오나요?
두려운데 무슨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예배가 살아나요. 내 안에 영이 활성화돼요. 그럼 막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꾸 눌러요. 우리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요. 우리가 활성화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걸 아니까 자꾸 누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르는 그 사단의 압박과 스트레스와 그런 프레셔, 그런 이런 결박의 묶임들이 오늘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열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순간 호련히 엉겹결에 찰나에 어떤 순간에 즉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풀어지고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